찬송가 91장 찬송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와 말씀의 흐름 따라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 것 선택하지 않고 날마다 영의 것 선택하며 내게 필요한 것 선택하기보다 하나님 필요하신 것 선택하고 또 현실에 맞는 것 선택하기보다 말씀에 맞는 것 선택하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 성령의 인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치어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네, 오늘 이번 주간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입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뭘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내 영적 현주소가 그 현장을 정복할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가느냐 아니면 불신자 또 육신 거 세상 거 따라가는 노예, 포로, 속국이 될 것이냐. 내가 뭘로 시작하느냐가 이게 결정이 되겠죠. 그죠? 내가 육신 걸로 시작하면은 일로 가는 것이죠. 노예, 포로, 속국.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한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시작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내 생각은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 그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그냥 나밖에 모르게 되죠. 그런데 영적인 힘이 있는 요셉은요, 형들을 이해하고 애굽을 이해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 렘넌트도 직장 가면요, 이 렘넌트가 영적인 힘이 있는 날은 회사 분위기가 좋대요. 영적인 힘이 없다. 그럼 불신자가 물어본대요. 너 오늘 기도했냐? 불신자들이 물어봐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불신자도 딱 표정 보고 아나 봐요. 얘가 왜 이렇게 어둡냐? 얘는 오늘 힘이 있구나. 딱. 그러니까 이제 대표 이사님이 이제 얘를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뭔가 다르거든. 렘넌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현주소를 뭘로 시작하느냐. 오늘 내가 그냥 돈 벌기 위해 직장 갔다. 그럼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선교사로 간다. 이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일에 앞서서 오직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더니 반석 위에 세우고 흑암 권세 무너뜨리고 천국 열쇠로 보좌의 축복 누리고. 갈수록 내 생각 필요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살릴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면서 우리의 시작을, 영적 현주소를 바르게 할 때에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창세기 6장입니다. 육신 물질 것이죠. 그러나 내 것 가지고 세상 나가서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것이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1절 3절. 하나님의 나라. 남들은 먹고 사는 거 결정할 때 나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어떻게 구할까? 나는 이 현장에 전도자로 왔는데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 전할까?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보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그죠?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예. 복음 전해주는 발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뭘 가지고 나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계획 가지고 나가죠. 내 계획 가지고 나가니까 실패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 가지고 나가야죠? 아침에 묵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이며 내 계획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자, 세상 계획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바벨탑 돼서 무너져 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사람에게는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 주시게 돼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다른 능력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없는 능력. 불신자가 가질 수 없는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내 생각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갖고 나가야 된다.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나가야 된다. 내 계획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현 주소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자, 이 성경에는 어떤 약속들이 주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구원에 관한 약속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죠?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아라. 이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거기 두 번째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뭐죠? 마귀 자녀로 살아가지 말고 마귀 자녀로 세상 육신에 끌려다니는 인생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복하는 인생, 다스리는 인생, 끌고 가는 인생. 요한복음 5장 24절에 되어 있습니다. 뭐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 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서 해방됐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 받았으니 이제는 빛의 대열에 서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뜻이죠?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듣지 말고 무슨 소리 들어라? 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말씀에 귀 기울여라. 우리 흩어진 제자 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맞는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더 좋은 길 예비하고 계신데,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자 한 박스 사줄 돈이 있는데 자녀가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손 벌리잖아요. 그럼 그만큼밖에 못 담아요, 그죠? 그게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상 소리, 사람 기준 이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라봐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뭡니까?
한마디로 정죄받는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정죄 뭐죠? 이 사단에 공격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공격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로 나가지 말고 뭘로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전도자로 나가라. 살리는 자로 나가라. 우리 전도자들은요 항상 살리는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거 위해서 다 죽이잖아요. 자기 거 얻겠다고 피해볼까 봐. 그러나 우리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살리는 자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누구든지란 얘기.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도를 생각해라.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전도 생각해라.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구원, 내 생각에 대한 구원, 내 주변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이 계속 기록되고 있냐면요, 영적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어제 강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영적 축복의 가치를 놓치게 하는 사단의 괴계에 속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먼저 뭐라는 얘기죠? 영적 축복 누리려면요 흑암 세력부터 결박해야 됩니다. 왜 흑암 세력부터 결박해야 되죠? 속이니까. 어떻게 속이죠? 육신껏 보이는 것. 그래서 영적인 축복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 주변에 이렇게 응답받는 분들 특징을 보면요, 딱 보이지 않는 걸 선택해요. 남들 다 보이는 거 선택하잖아요. 자리, 돈, 명예, 남들이 알아주는 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 선택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음받았다 말씀했죠. 자, 두 번째로 어떤 영적인 약속이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를 택하셨대요. 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잡고 이 그릇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빨리 응답 받았으면, 빨리 문제 해결됐으면, 빨리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은 직장 취직하고 결혼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죠? 내 인생이 이게 준비가 돼야 돼요.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죠? 어떤 불신앙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류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그죠? 하나님 뜻이면 아멘. 내 상황 안 돼도.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청년 이제 그 안수 집사가 임직하기 전에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임직하면은 뭐 아버지가 엄마랑 이혼한다고 협박하지. 집 나가라고 그러지. 근데 이쪽에 생각한 거예요. 아, 과연 내가 이 현실을 선택할 것이냐? 현실을 선택하면은 마치 가정을 자기가 보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가정 제가 무슨
그거 갈등 때문에 전화가 왔거든요, 저한테. 선생님, 가정을 선택해야 됩니까?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당연히 말씀을 선택해야지. 네가 아버지가 만약에 네가 임직 안 한다고 해서 어머니랑 이혼 안 한다는 말이 그 사단의 속임수다. 네가 전도자로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고, 네가 언약 선택하면 다 살게 돼 있어. 그리고 진짜 이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면은 그게 맞는 거고, 복음 선택하면은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좋은 것 주신단 말이에요. 이 청년이 딱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임직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원래 학원생 4명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요, 이 27명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청년이 막 요즘 잘 나간다고 막 차도 바꾸고 막 차도 최고급으로 바꿨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이 친구가 그게 바꿔도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거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영적인 거 선택하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 없는 사람은 영적인 거 선택 못 합니다. 예. 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무슨 얘기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시편에도 나오죠. 방백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스승 의지하지 말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내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도의 약속, 인도하실 거에 대한 약속이, 자,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뭐죠? 하나님이 시험을 왜 주실까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려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요, 이 복수에 배가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니까 이 이제 여자의 자궁 쪽에 문제가 생긴 거죠. 종양이 있는 거죠.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 요가 강사. 요가 강사가 이게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일 때문에 이분이 막 새벽기도 결단하고 아들이랑 같이 가정예배 결단하고 이러는데, 그거 치유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암도 발견하게 하셨어요, 몸 안에. 그러니까 이거 안 찼으면은 다른 암 발견 못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건강도 회복되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체험시키니까요, 불신자 남편이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이 응답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주시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그냥 문제 주시지 않는다. 불신자는 문제 오면 운명 속에서 온 것이고 마귀가 준 문제지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험과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 잠언 3장 5절 6절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우리는 길을 가야 되는데 보통 내가 선택하잖아요. 또 내가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 길 선택하는 데 있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랩런트들 돈 잘 버는 직장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직장도 결혼도
만남도 모든 선택 결정에 있어서 정말로 성령 인도, 여기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요셉이 선택 결정하기를 내가 고발하지 않고 기다려야겠다. 다니엘이 자기 억울한 거 호소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긴 겁니다. 그죠? 자, 시편 32편 7절 8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하십니다. 우리 황 장로님 우리 참석하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그 우리 중직자 장로 시험에서 한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떨어지길 잘했어요. 우리 장로님만 떨어진 게 아니라 다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일부러 떨어뜨렸어. 왜냐? 장로 평생에 한 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확실하게 각인하고 넘어가야죠. 그죠? 저도요. 그 신학교 졸업하기 해야 되는데 이 등록금 없어가지고 유급됐어요. 1년 더 다녔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1년 공짜로 더 다닌 것 같아. 그리고 저희 기수에는 또 개신대학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신학적으로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이거 왜 이거 해야 되냐 막 동기들 중에는 막 욕하는 분도 있고 막 화내는 분들도 있던데 나는 좋던데. 물론 이제 복음적이진 않은데 필요한 내용이에요. 전체를 보고 봤을 때는. 그리고 제 프로필에는 하나 더 있어 있잖아요. 렘넌트 신학교 졸업이랑 개신대 졸업이랑 둘 다 써 있죠. 근데 저는 볼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저 힘들게 했던 교육자분들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없어서 제가 갖춰야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필요를 아시고 좀 허술한 부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가 이해심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이해심 부족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갖춰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노예로도 보내고 감옥으로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도 갖추게 하고 정치도 갖추게 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미움받게 해서 기도의 비밀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자, 거기 보시면은 물질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아시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뭐죠? 하나님의 뜻 이룰 때 하나님 반드시 여기에 맞는 필요를 채우시게 돼 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쓴다. 안 채우시죠.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채워달라. 안 채우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어디다 쓸 것이냐. 시편 84편 11절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같은 의미죠. 아끼지 않으신다.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죠. 쏟아 부으시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류 목사님 뭐 흰머리 별로 없으신 거 자랑하시고 이 튼튼하신 거 자랑하시고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육신 것 자랑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세계복음만 하니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이 포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세계복음만 하면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책임지신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증 많이 드렸었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라든지. 그죠? 자, 기도에 대한 약속. 자, 마지막인데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죠? 자, 기도로 해결해라. 말로 해결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려고 하니까 내가 오히려 그 갈대아인을 통해서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또 말 많이 하지 말고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뜻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심이라. 과연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맞는가? 이것부터 질문해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맞는가? 자,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0절로 나오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 무엇이든지 들으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 한마디로 말씀 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주일 이번 주 강단 제목이 그거예요. 예배와 말씀이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삶에서 주일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일날 받은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이 주일날 주신 말씀이 왜 내 삶이랑 관계했을까? 이번 주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한마디로 이 기도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자체가 복이요, 하나님은 그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바른 생각, 바른 관점, 바른 그런 응답들을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현주소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것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늘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주일날 받은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성취되고 적용되어짐을 확인하는 영의 것을 구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나에게 세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응답의 플랫폼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 것인 거 걱정하지 말고 영적인 거 걱정하고 사람 관계 걱정하지 말고 전도를 고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